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게다. 그만큼 지식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었고 음행의 사건이 있었고 송사의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은사도 많아요.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굉장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안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영광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저는 진정한 믿음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절대 주일 빠지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 어그면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꾼꾼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선진들의 길이겠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항상 자신을 주의하고 돌아볼 길을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수록 생기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배우면 사람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당연히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도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에 창립 기념 예배 때 우리 강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강사 초청 예배를 드렸었는데, 강사를 초청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개인적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청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난 분들이 기준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분들에는 그 믿음의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높여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신앙이 좀 달라. 아까도 제가 어느 남자 집사님하고 점심 때 잠깐 얘기했는데 뭔가 그 기운이 다르다는 거야.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에 뭔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잖아.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질 않겠어요? 확신이 생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힘이 다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무엇인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내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보면 자기의 신앙조차도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돈을 믿어도 사람이요 든든해요.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깊이 알아도 사람이 여러분 좀 뭔가 든든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이 마음에 든든함이 있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죠. 내가 돈 몇 푼 가져도 여러분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돼요.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친구 집을 놀러 갔다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우리 친구네 집 갔다 왔는데요. 친구네 집 잘 살아요. 30년 전인데 차가 2대고 마당에 풀장이 있고요. 그 재문 앞에 카메라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초등학교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부자가 되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30년 전에 차가 2대고 집 마당에 풀장이 있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부자야. 그 사람은 돈을 많은 사람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돈 많은 부자들은 인생을 다 잘 사나요?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건 좀 다르죠. 성경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잘못 살으면 아주 크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가 수많은 악이 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저 돈으로 잘못 여러분 돈으로 부자가 잘못 살게 되면 교만할 수 있어요. 또 혈기도 많아져요. 또 돈이 있으면 음란할 수도 있고요. 탐욕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완고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은 근심하게 하고 또 자기의 자신을 찌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음에서 떠나게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분명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은사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잘 써야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은사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부자면 잘 사는 걸로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알아. 그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 돈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잘 사는 방법은 뭘까요? 진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는 그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성도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기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가 잘 사는 건 뭘까요? 큰 교회 하면 잘 사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많이 배우면 또 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잘 사는 거는 성령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복음만을 잘 전하면 목사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기가 내 입으로 말한 전한 것을 내가 삶으로 지키면서 살아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야단은 안 맞는 거야. 복음만 전하고 내가 전한 말대로 나도 살려고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목회자는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즐기며 살다 끝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이 인생이요,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인생이 그냥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를 좀 진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갔던 이 살아온 삶들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 내가 교회에 그래도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뭐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좀 바뀌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뭐 힘 있는 사람이 오면 그들이 일꾼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게, 제가 부자나 힘 있는 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정말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힘 있는 사람이라면 약자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부자고 제대로 된 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인으로, 저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그래야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리게 되겠죠. 연애하는 청년들 특징이 있어요. 잘 웃어요. 평소하고 달라. 연애하면 또 이뻐져요. 화장도 옷도 다르고 작은 것도 행복해해요. 그러면 결혼하면 달라요. 행복하려고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 자기가 안다고 잘 안다고 확신해서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하고 생각한 사람과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그레이라는 분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제목 봐서 이게 뭐 많이 팔리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요 150개국에서 50개의 언어로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대. 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공감을 한다는 거야. 정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지. 내가 정말 저 사람 잘 안다 해도 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알기는 쉽지 않은 거야. 정말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요, 아는 게 힘이라 그래요.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왜 학생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어떤 분은 대학원 박사까지 공부시켜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다니는 애들 평균 2-3가지씩 학원 다녀요. 왜 여러분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킬까요? 세상을 살기 위해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배움이 힘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받침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움이 있어야 세상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게 되고 나가서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값싼 여러분 것과 타협하지 않아. 정말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망설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주말 농장 상추 키우러 간다고 주일을 어겨. 그런 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딱 배우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돈 10만 원 더 벌겠다고 주일날 주일 어겨가면서 여러분 일하러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어떻게 10만 원에 비교를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떻게 상추 쑥갓하고 비교가 돼?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하게 된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게 된다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고 무지하니까 망해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알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영광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 고백해요. 목회만큼 전 값어치 있는 게 없다. 인기는 없어요 지금 요새. 그러나 전 목회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라. 그럼 그날에는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지극히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의 칭찬이 커 보여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가 알아주면 그게 더 좋아 보여. 이게 어리석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날에는 전혀 그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사람이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유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유익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기쁨을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IT 시대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은 산 제물이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도 값진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여러분 어때요? 그거 쉽지 않죠?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게 쉬워요? 어떠한 여러분 무엇인가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절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자는 불가능해. 예배가 그렇단 얘기야. 정말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 마음,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요, 똑같은 분들이 드려도 다 색깔이 틀려. 정성이 들리고 무게가 틀린 거야. 우리도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자 청년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 근데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이 조선 땅을 위해 주겠다. 왜? 예수를 전하는 게 값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어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난 사람들은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자기가, 이거는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체험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 한번 보세요. 무엇부터 하게 되나요? 회개부터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백드렸죠. 초등학교였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시키는데 이 도둑놈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택한 것 같아.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게 도둑질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초등학교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그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셨어요. 그건 네가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거고 그냥 너 임의대로 다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 영혼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완고해가지고 도만해 딱딱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죄인이란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 뭐냐면 회개라는 건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이 오셨어요. 헬라어에는 타락한 인간성을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죄가 같이, 그러니까 죄를 누가 져요? 우리 마음이 짓잖아요. 우리 육신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육신을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가 된 거야. 떡반죽처럼.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면 한 영이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우리의 육체화가 돼버리고 우리의 마음화가 돼버리고 생각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도 부정적이야. 여러분 미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이야. 그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해. 그건 그 미움의 영이 있어서 그래. 탐욕적인 사람은 줘도 만족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탐욕화가 돼버린 거야. 죄와 육체가 죄와 마음과 죄와 생각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인 일이 일어날까?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죄인이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인인 걸 몰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꼭 우리 몸에 여러분 그 탕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죄가 뿔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부친이 목욕탕 데려가면 30분씩 일단은 목욕탕 데려가면 30분씩 탕 안에다 집어놔.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면 아주 때가 뚱뚱뚱 불어가지고 일어나요. 처음엔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그 냇물 썩은 물 보면요 이렇게 맑아요. 그런데 한번 저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요. 썩은 물들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 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죄와 내가 분리됐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빛이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이제 그 MRI나 찍으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상하고 악한 부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이 즐겁지는 않아.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생에게는 가장 필요한 곳이야. 왜? 질병이 죽을 병까지 안 가게 이미 여러분 예비해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가장 첫 번째부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지옥 갈 죄부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죄부터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화예요? 이건 분명한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게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강한 여러분 빛이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야 아무개가 무슨 죄가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고 야 아무개가 무슨 죄가 이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신대.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죄를 묻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있는 티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들보를 용서하신다는 거야.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나면 다 괜찮아. 아유, 얘도 괜찮고 다 좋아 보여. 은혜가 있어지면은 어때요? 이 용납이 되잖아. 그냥 다 용납이 돼요. 그냥 이것도 포용할 수 있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전 이게 너무 명확해. 전 이거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시대에 목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심판도 면하게 하신대. 아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이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게 되고 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령이 오셔서 죄는 쫓겨가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눈이 임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큰 그릇 좋은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안 아는 사람인지 이거 보면 분별이 돼.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알고 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귀하다는 걸 알면 남도 귀해져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욥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욥기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근데 그가 욥기 42장 5절 6절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난은 당했지만 여러분 왜 당하는지는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배우고 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반드시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 하나님을 배우니까 애매하게 고난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의아해하고 내가 스스로 자만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야.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의심이 없는 거야. 믿고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금전, 지식, 육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40년 광야 살고 있어요. 뭐가 행복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 살고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감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니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고 이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영혼만 구원이 아니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이건 감동이야. 이게 진짜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부자나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다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전혀 자연스러워. 여러분, 의심이 안 돼. 하나님이 이 안에 자녀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게 대속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나의 죄, 나를 이제 하나님 죄의 뿌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 심은 거야. 포도나무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젖붙인 가지래. 우리가 운명이 옮겨졌어요. 사망에 있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고 너희는 후사요 상속자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잠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도요, 1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여기 100년 살 분 안 계실 것 같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작게 보자면 직장을 다니거나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신앙은 상대성이 아니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야. 하나님께 자식은 비교 안 해요. 저희 딸은 누구하고 저하고, 자기 딸하고 저하고 누구하고 와서 비교 안 해요. 뭐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무개보다 이쁘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아. 비교 안 한다니까요. 아, 내가 아무개보다 뭐 이거 연주 잘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저는 지가 제일 이쁜지 지가 알아. 신앙은 상대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가장 미천했을 때 선택하신 거야. 신앙은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미천하고 가장 못난 부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좋아요. 제가 왜 임 목사님 편하겠어요? 저의 여러분 그냥 부끄러운 부분 다 아니까 저도 임 목사님 편한 거야. 왜 하나님이 좋은 줄 아세요? 내가 가장 미천했을 때 나를 선택하셨거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이쁘시겠어. 목사까지 되고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하니 가장 죄인이었을 때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훨씬 더 이쁘시지. 그러니까 저는 더 이쁜 짓 하고 싶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은 나그네 길이란 걸 알게 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장차 심판할 곳이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이제 그 동성 그 뭐라 그러죠? 아까 새벽에 말씀 게이락 표현이 되나? 그 보이 여성이 이제 중에서 이제 남성으로 된 보이 그 그룹을 만들었대.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런 랩에다가 이런 가사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선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움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또 방송국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차별금지법, 또 미국에 지금 일본에서는 치마 바지를 입게 한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화 자체가,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천국인 줄 알고 나간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장차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탐욕 부리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중세 그 시대의 어느 교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금과 은은 없었다.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교황은 베드로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과거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했지만 이제 교회 재정이 풍족하니 우리 교회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과거에는 금과 은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다 이거야. 그러나 그 옆에 있던 한 신실한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세교회는 부자였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족해졌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중세교회 부유했어요. 힘도 있었어.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세교회에 사라져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간 거죠. 여러분 교황은 중세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탐욕이 들어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린 영생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할수록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왜 신앙이 위험하냐면 주일날 잠깐 와서 설교는 듣는데 성경은 멀리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돼. 그래서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나약함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변화에 대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재산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으로 갑니다. 교회 다닌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무의미한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와 나를 좀 분리시켜 볼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적 자부심이 있는가? 어딜 가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 젊은 연예인인데 결혼도 안 한 여자 청년이에요. 한 연예인인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그래도 와 무당이야? 뭐 이렇게 앞을 잘 알아? 그때 그 여인이 펄쩍 뛰면서 전 기독교인이에요. 방송국에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거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비록 가진 게 부족해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중세교회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유익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부족해도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은 잠깐 걷다가는 나그네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고백 잠깐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이런 고백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암 투병 중에도 자신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야. 그분에 대한 만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진지해져요. 신앙의 예배의 대상이 희미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 저는 예수 믿는 것 같은 행운이 어디 있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저는 이것만큼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또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나그네의 여정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